기독교 어려운 명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쉽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의인이었고 그렇게 쉽게 하거든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죄 안 지어요? 예수 믿기 전에만 죄 짓고 지금은 안 지어요? 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의인인 것 같은데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 질문을 살짝만 바꿔서 해볼게요.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되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원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그냥 DNA 속에서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범하려 하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물론 뭐 자기 죄는 자기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답하는 거니 정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신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케냐에서 사역했을 때 그 당시에 강도선의 지금 목사님이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 라고 질문했을 때 자기는 그 명제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에서 배우지 않는데 그렇게 전제를 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죄에 빠져듭니다. 인간은 특별히 구원받은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니는 삶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문제는 현실이죠. 현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믿고 혹은 신앙을 하고 그 뒤로 죄를 안 지었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안 지었냐? 아니죠. 사실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물론 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물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실은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놀랍게도 자기가 의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사실이에요. 내가 굉장히 의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은혜에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굉장히 죄인이라는 인식이 자꾸 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한 점점 정말 예전에는 몰랐던 게 요만한 게 계속 드러나거든요. 이런 애매한 거 말고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다. 물론 자기만 아는 죄일 수도 있어요. 자기 속에서 갈등하는 양심의 죄일 수 있고 이런 죄죠. 예전에는 침 뱉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지금은 했더니 뭐 이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전에는 마음속으로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었는데 속으로 갑자기 이렇게 넣으면 갑자기 자기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 중에 이제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다는
이걸 모르고 지은 죄를 한자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부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오늘 본문 성경에서 부지 중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미국 공포영화 중에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영화 있죠. 그 시리즈 두 번째인가 에피소드가 그거면 왜 저렇게 갑자기 살인마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나 했더니, 지난 여름에 청년들이 즐겁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절벽 코스를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네가 상행등을 키우고 간 거예요. 장난으로 이렇게 막 앞에 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러고 갔거든. 근데 마주오는 차가 그 상행등에 눈이 부셔가지고 절벽에서 순간적으로 코스를 못 보고 그냥 절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복수예요. 근데 잘 보세요. 즐겁게 놀다가 상행등 켜고 지나간 이 차는 자기들이 사람을 죽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몰랐어요. 이 아이들은 평생 자기들이 사람을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이렇게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죄를 졌다는 걸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부지 중에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듣게 주변 사람이 알려줬던 결과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때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그때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우리가 이제 속죄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스라엘 5대 제사가 뭐가 있다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큰일 났네.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 크게 시작. 속죄제. 번제부터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네, 요 5가지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속죄제가 있단 말이죠.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속죄제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라고 착각을 하는, 오늘날 은혜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가 죄인 줄 알고 행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애매한데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속죄제는 그럴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부지 중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부지 중이라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예요. 내국인이든 타국인이든 상관없이 부지 중에,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때 화제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순염소를 드리라고 그랬죠. 개인일 때는요, 암염소를 드리라고 했죠. 1년에 암염소. 다 뭐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 지은 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혹은 자기가 죄를 모르잖아요. 실수라도 지을지 모르니까 그냥 규칙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니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대상으로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회종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그냥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우리는 무슨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무슨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과 말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 하나님 앞에 조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부지중에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빨리 씻어야 돼요. 이미 씻어졌기 때문에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근데 사람이 부지중에만 죄를 범하나요? 고의로도 죄를 짓죠. 고의. 자, 많은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잘못 알고 은혜주의에 빠져있는 신자들이 항상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와가지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막 죄 짓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용서받는다. 자, 하나님 앞에 속죄죄는 어떤 죄에 대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럼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의로 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하겠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백성 중에서 아예 끊어버립니다. 복을 못 받을 존재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심판받을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되죠. 부지중에는 속죄죄를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요. 근데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 안 두게 돼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죄는 어떤 죄예요? 고의로 범하는 죄. 부지중에 범하는 죄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물론 그거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떨어졌는데 그런 헌금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주워가서 헌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뭐예요? 자기 엄마가 병에 걸려가지고 위중해가지고 약국에 약사를 가다가 딱 떨어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국에 가는 사이에 돈이 없어가지고 가서 돈 가지고 하는 사이에 갔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럼 권사님이 헌금한 돈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살인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 돈 안 주었으면 엄마를 살렸지 그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그걸 안 한 것 때문에 돈을 주었고 감사헌금 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겠지. 이게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았을 때 속죄죄를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고 몰랐습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그런데 알았단 말이에요. 저 집 엄마가 아프더니 쟤 약사를 가네? 알고 야 내가 이걸 하면 저 집이 죽겠지 하고 그 돈을 가져갔어요. 결과는 행동은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은데 그 마음속에 의도하는 바 알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살인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고의로 지은 죄가 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한데 속죄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없냐? 그럴 수는 없겠지만 회개하면 나중에 그렇게 회개하면 속죄가 되겠죠.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겠지만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에는 속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물어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는데? 그럼 이제 물론 잘못하고 그 죄가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순간적으로
아마 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용서를 구하겠죠.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가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죄를 통해서 속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죠. 우리 신자는 죄에서 벗어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어차피 죄인인 거예요.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럼 신자는 항상 뭘 조심해야 돼요?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죄를 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 몰라서 다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실 꼭 몰라서만 죄를 범하는 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알죠. 내가 알고 했나 모르고 했는데 스스로 자기를 면제하는 어떤 게 있죠. 이미 우리 속에는 모르고 했어요. 물론 그 무지도 죄가 될 수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잘 알아야 되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목사가 무지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백성들을 절벽으로 인도해요. 산양이 그렇죠. 어떤 산양. 그리고 뛰어내리면 뒤에 산양들은 앞에만 엉덩이만 보고 니까 줄줄줄 따라 죽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무지도 죄예요. 나는 모르고 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면죄 이미 불을 허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꼭 우리가 진짜 몰라서 죄를 범하냐? 아니요. 알고 지은 죄가 꽤 많죠.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참는 거예요. 폭발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게, 그래서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이런 손해 안 볼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게 옳지 못하다는 걸 알지만, 손해보는 게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일까요? 고의로 지은 죄일까요?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일까요? 고의로 범한 죄일까요? 애매하죠. 사실은 고의로 행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내가 이거를 하려고 막 고의로 계획을 짜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 부지 중에 어떤 발생한 일인데 이거를 피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내 의지가 살짝 개입되는 거거든요. 인간 만약에 신자가 고의로 그런다. 진짜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욕하는 게 잘못된 건지 모른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와가지고 일부러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는 고의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교인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슬슬 부어나가고 큰 소리 한번 딱 했어요. 이거는 고의로 한 거예요? 아니면 부지 중에 한 거예요? 처음부터 화를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한 거는 내가 저 사람이랑 한마디 들어오자마자 다 있다가 빡 쏘는 건 고의로 한 거지. 이 죄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서로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부지 중에 한 거예요? 고의로 한 거예요? 애매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훈련이 안 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실은 딱 잘라서 놓지는 않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요 고의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내가 저 사람과 싸우리라 하고 때리리라 하고 계획을 하고 들어온 죄에 대해서는 고의죠. 고의로. 그러나 하다가라도 뭐 그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누리지 못하는 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훈련이 되지 않아서. 느낌이 오죠? 우리가 어떤 죄를 피해야 되는 거. 죄를 범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 이거는 피해야 된다. 신자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고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지중에인데 비슷하게 고의처럼 느껴지는 우리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려고 하면 아예 끊으시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하고도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거를 죄임을 깨닫고 그 행위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예 애초에 저 사람을 내가 비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임을 알고 그들을 끊는 거. 하나님은 그게 죄인지를 알고 일부러 계획하고 고의로 그걸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항상 주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실수뿐 아니라 내가 혹시 고의로라도 죄를 범하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그 싫어하는 죄 속에 내가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자가 해야 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지만 이제 그게 죄인지를 깨달아진다 그러면 점점 내가 죄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경계하고 당기시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성교회와 우리 한성교회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 안에서 거니는 그 안에서 뭐